안녕하세요. 좋은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혜성 스님의 오늘 내 마음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책입니다. 혜성 스님의 의도를 담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읽어드릴 예정이니 삶과 자성의 깨달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듣고 싶은 말. 크든 작든 간에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한다 하여 자기의 참다운 이익을 소홀히 하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 여기는 이는 자신도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의 희생이 타인의 이익인 동시에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익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진리가 찾아옵니다. 나만 생각한다 해서 참다운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려면 아집을 부수고 자비의 참뜻을 알아가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요. 욕심이 많은 이들 속에 있더라도 욕심을 내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라. 식물이 예쁘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웃 자라거나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살이 찌고 운동도 지나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적당한 선을 넘으면 신호를 보내는데 인간의 욕심은 스스로 경고를 보내지도 않고 신호를 알아차리기도 참으로 힘든 대상입니다. 욕심의 늪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욕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니라. 평범한 이들을 하찮게 보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작을 쓰는 작가가 제 손으로 자기 책상 한번 닦아본 적 없고 봉사활동에 바쁜 부모가 제 손으로 아이 간식 한번 챙긴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큰일이라는 명분으로 희생시킨 작지만 소중한 일은 고스란히 업보로 남습니다. 큰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자기 주변을 제 손으로 챙기면서도 티나지 않게 큰 일을 도모할 줄 압니다. 잘못하여 나쁜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세상을 뉘우치고 좋은 일을 하면 밝게 비추게 된다. 구름 거친 하늘의 태양처럼. 잘못한 일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비난이 무서워서 나에게 실망할까봐 혹은 들키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를 더 키우고 때를 놓치지요.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구름은 더 짙고 무거워집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기만 하면 구름 뒤에 햇살이 드러나지요. 용기만으로도 절반은 용서받으며 그 다음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답니다. 반성이 마음의 평화를, 이어지는 진심 어린 선행은 결국 나머지 절반의 용서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100년을 살지라도 진리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살며 마음을 닦는 것만 못하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보고 많은 경험과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후손이 자라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선배다운 조언도 해줄 수 있지요. 만약 이런 이유들이 없어도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자기 수명의 길이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하는 시간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과보는 아주 크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에서 햇살 같은 행복을 느낀다. 하품이나 재채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생리적으로 주위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 상대방도 불안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방에게 미소를 전염시켜 보세요. 마주보는 편안한 얼굴에서 행복이 피어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자비심을 낼 인연이 없을 것이고, 자비심을 내지 못하면 보시할 마음도 내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극적인 순간에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비는 평범한 일들 속에,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꾸준히 은은한 빛을 발합니다. 자비심을 낼 인연을 무심코 외면하며 살지는 않는지, 나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며 지나치지는 않는지, 사소하다 하여 외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마음에 티 없는 기쁨이 보름달처럼 가득하며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럿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그릇이 보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의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등등 각자의 평소 사고방식이 드러나지요. 그럴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만히 귀 기울이며 그 사안의 좋은 면, 밝은 면을 전하는 사람은 어느새 화제를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도 감화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효성으로 섬기고 집안을 잘 다스려 처자식을 부양하고 헛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집안이 평안해야 밖에서도 행복한 법이지요. 가족이 우리 개개인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초가 튼튼하면 바깥 세상 풍파도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다투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잘 챙기고 행동을 스스로 조심한다면 행복이라는 바탕이 일상에 늘 깔릴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남을 따라 스승을 삼지 마라. 자기를 잘 닦아 스승을 삼으면 능히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나니. 남을 존경하기는 쉽습니다. 어린 시절 읽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 유명인,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멋지게 이룬 멘토 등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지요. 언제까지 그들을 존경만 할 것인가요? 남을 흉내내며 뒤를 쫓기만 해서는 진정한 자기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 나를 이끌고 깨우침을 얻도록 심신을 연마하세요. 내 안에 진짜 스승이 잠들어 있습니다. 분노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 분노를 버린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따른다.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우리 정신은 태풍이 지나가는 거리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태풍 속에서는 바람에 온갖 물건이 날아다니고 비바람에 시야도 흐리고 불안정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눈을 감고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잘못 내뱉는 말이나 결단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더러워진 채 엉뚱한 곳에 떨어진 물건과 같으니까요. 온갖 생각은 물결처럼 흘러가고 애욕의 사슬은 칡성쿨처럼 얽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고 애욕의 뿌리를 끊어버린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감각들을 아무 욕심 없이 순수하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갸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탐하고 집착하면 애욕의 사슬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감싸 올가맵니다.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몽땅 꺾어 자기 집에 옮겨두고 즐길 수는 없지요. 애정이 애착이 되지 않게 마음속 무수한 집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은 좋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여 날아간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마음이다. 여행하며 얻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이면 우리는 그곳으로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사진을 보아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무한한 마음을 일상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하루 중 언제든 답답하고 번잡한 때라면 잠시 공상의 날개를 펼쳐 내가 가장 편안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음이 자유로운 한 좁디 좁은 방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음이여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라. 상대방이 스스로 뉘우치고 사죄해야 할 일을 저질렀다면 진심이 담긴 말로 충고하고 지적하되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나의 마음을 부정적인 기운으로 물들일 뿐이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고갈하다가는 결국 지친 마음만이 남습니다. 쌀쌀한 날 따뜻한 햇볕을 쬐고 싶다면 발걸음을 성큼 옮겨 그늘을 벗어나면 그만이지요. 멀리, 더 멀리 보는 이는 높이, 더 높이 난다. 그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흰 새가 호수를 떠나 하늘 높이 날듯 그는 집착의 집을 떠나 높이, 더 높이 난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무가 아니라 숲이 보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 숲과 언덕을 지나는 새는 숲과 언덕을 조망하지 나무 한 그루나 풀 한 포기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일상에서 우리의 시야는 흔히 나무와 풀에 제한됩니다. 그럴수록 높고 멀리 보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낮고 가까운 곳과 아울러 높고 먼 곳을 보노라면 내 앞에 펼쳐진 세상도 보다 조화롭고 넓어진답니다. 어질고 착하고 행동을 같이 하며 바르고 굳센 동물을 얻어 짝하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 마침내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진짜 친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문득 옆을 보아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친구의 존재는 세상 어떤 공허함도 채우지요. 저마다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존경스러우며 너그럽고 올곧은 무엇보다 나와 주파수가 맞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과연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가요?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아도 후회가 없고 내내 보람이 되어 기쁨을 불러온다면 이 어찌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언가 결정을 앞두고 망설인다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쓰이는 부분들을 종이에 쭉 적어보세요. 지금의 상황, 연관된 사람들, 나의 결정이 불러올 결과들을 모두 검토하세요. 이기심이나 안일함의 유혹을 조심하며 모두에게 최선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에 떳떳한 결정을 신중히 내리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할 일은 없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막상 갖게 되면 너무나 기쁘겠지요. 그러다가 기쁨의 순간이 지나면 그저 평범한 물건이 되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면 우리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해집니다. 계속해서 더 갖기를 원하는 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난하지요. 마음의 결핍은 지금보다 많이 가진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며 만족해하면 결핍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기쁠 때는 기뻐만 하고 기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마라. 슬플 때는 슬퍼만 하고 슬픈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마라. 기쁜 일이 있으면 실컷 기뻐하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당장 해결되지 않을 고민에 마음 한구석을 내주지 말고 이 순간의 소중한 선물을 마음껏 즐기세요. 마찬가지로 슬플 때는 감정에 충실해서 실컷 울고 슬퍼하세요. 억누르고 미룬다 해서 슬픔이 사라지던가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른 어떤 감정이든 순간의 감정에 온전히 빠져들어야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낳게 하며 진리에 통달하게 한다. 믿음은 깨끗하고 예리하여 영원히 번뇌의 무리를 끊게 한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번뇌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그런 인간이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즉 믿음을 갖기 위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지요. 믿음은 슬픔이나 공허함, 불안, 외로움 등 인간의 숱한 번뇌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삶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믿음, 지금 이 순간 잠시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제나 장수를 누리고 편히 잠들어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다. 삼라만상에는 모두 저마다 생명의 몫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존재하며 그들로 인해 나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육바람일 가운데 첫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나머지 5가지 덕목이 강조하는 나 자신의 수행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을 강조하지요. 모든 생명의 자비를 느끼고 실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어 평안과 장수를 누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칫 욕망은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생명 있는 존재에게 욕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행의 길도 애초에 불가능하겠지요. 다만 올바른 욕망을 품어야 합니다. 당장의 일상과 관련된 바람이든 큰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든 간절한 마음에 뒤지지 않는 실천과 노력이 따라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드넓은 바닷물이라도 쉬지 않고 퍼낸다면 언젠가는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한없이 높아 보이는 벽 앞에서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 다짐하기도 전에 불가능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나약하다 비웃지 않습니다. 다만 사는 동안 두고두고 미련이 남을 듯 하다면 목표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높은 벽도 점점 낮아진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다. 힘들 때면 종종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보다 나았던 가까운 과거로, 어떤 이는 10년 전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볼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 힘으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깨어있는 생각으로 지금을 채워야만 조금이라도 나은 또 다른 현재로 나아갑니다. 지붕 있기를 촘촘히 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듯 마음을 단단히 거두어 가지면 탐욕이 풀지 못한다. 유혹은 우리 마음의 빈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해 봐야 이미 늦습니다. 어떤 지붕이든 미리 점검하고 빈틈을 살펴 메워둬야 견고히 자리 잡아 비를 막아주듯 평소의 작은 욕심이나 번뇌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마음 단속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큰 유혹이 찾아와도 빈틈을 찾지 못해 제풀에 사그라지지요. 자애로운 마음으로 탐욕을 끊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노여움을 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쾌해하는 마음을 끊고 집착에서 떠난 마음으로 탐욕과 성냄을 끊어라.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세상이 곧 우리의 업보로 가득 차 있다는 뜻 같기도 하고 선악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상쇄해 가는 과정이 곧 진리의 길이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모자라면 채워야 하고 넘치면 비워야 하지요. 그럼에도 악의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깊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악은 선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며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은 좋은 칭찬을 듣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목을 단 책의 인기는 우리 마음의 나약함을 보여주지요. 많은 사람이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마음이 올바르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그 자체로 떳떳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자연스럽게 칭찬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미움이 자리 잡은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과 평화의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늘 헤어짐을 준비하고 살 수는 없지요. 하여 우리는 매 순간 인연을 소중히 아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을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눌수록 내 마음에도 기쁨과 행복이 쌓여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웃고 위안을 얻었을까요?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나누려는 마음은 화수분입니다. 아무리 퍼준다 한들 고갈되지 않는데 아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아야만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내주고 그 자체로 기뻐하면 복이 배가 되어 내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이런 기쁨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닫혀
방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